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요일 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리라. 그러므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이 실천적인 모습을 보고 함께 은혜 받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병 중에서 나병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나오는 혈루증이라는 병도 이제 몸에서 피가 바깥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위생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만큼은 공동체 바깥에서, 즉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율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한데, 첫 번째 정신적인 피폐가 왔을 것이고 감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육신은 병이므로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르기를 장병, 즉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과 자녀가 만약 있었다면 자녀들과의 그런 거리도 당연히 멀어지지 않았을까 또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폐를 가져온 병이고 그것을 오랜 동안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19절에 20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은, 그러면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변화에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살을 빼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다이어트 방법도 알지만 계속 이렇게 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듯이 믿음 또한 이런 실천적인 것들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도 그런 거죠. 제가 영어를 이제 고3 때, 고2 때도 열심히 했지만 고3 때 이제 아주 좋은 성적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의 감동이 예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모르는 지문을 만다는 건데, 우리가 맨날 복습만 하면, 즉 아는 지문만 하면 이 경쟁력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 공부 패턴을 이제 예습이라는 걸로 실천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된 경험을 하게 된 거고, 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랑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고3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믿음에서도 동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응원하고 환경이 다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막혔을 것이고 먼저 마음에 벽이 막고 있겠죠. 야, 너 지금 나갈 형편이 안 되잖아. 너에겐 능력이 없잖아. 나가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러한 장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천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허물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실천한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을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활짝 웃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지금 여름이라 그죠, 더 힘들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또 이게 시간을 구분하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정말 멋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온다면 반드시 실천을 옮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 동안에 우리 성도님과 학생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에 큰 도약이 있고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최예림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며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